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선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뭘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뭘까요? 라는 아마 그 설문을 조사하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그 찬양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저도 너무나 그 찬양을 좋아하고요. 근데 그 찬양에 4절 가사가 있습니다. 그 4절 가사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요 가사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사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이 가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근데 한 가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이 뭐죠? 라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딱히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뭔지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건데 이 언약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내가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무지개 언약은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 또 모든 생명체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지개 언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이 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심판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지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지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는 홍수, 즉 물로 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멸하실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여간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하신 다음에 이 언약을 전제로 이제 그 다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그 가나안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죠. 우리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이 아주 구체화되고 아주 어떤 특정한 대상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특정한 대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내가 내 후손 이렇게 대상이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구체화된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언약 앞에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 즉 계약, 약속이라는 것은 당사자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을 나와 너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주체가 되시고 더 중요한 거,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오로지 내가 이것을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에 대해서 내 언약, 나의 언약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이 언약이 결국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연결되어지는 언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 언약이 연결되죠.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고센 땅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기억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인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이 출애굽을 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그 내용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괴로워하니까 내가 너희들 빼줄게 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바로 이 언약이 그 밑에 떠받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맺는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언약을 잘 지켜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지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고 일일이 그 율법, 규례를 주시죠. 이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피, 즉 피의 언약이 맺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게 율법, 규례, 법도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피의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만 해서 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문서화하시죠. 그 문서화된 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 네. 출애굽기 34장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 연결되고 있으면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결국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끌고 가시는 방향 속에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켜가시는 과정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거는요, 태어났어요. 왕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뭐 왕자죠. 그러면 그냥 자라면 왕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 왕자로, 즉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왕자가 정말로 왕이 되기 위한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 궁전에 가서 그 40년 동안 받았던 그 제왕학,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왕자들이 한다니까요. 그 공부를 통해서 왕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정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너희들은 이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목숨으로 대체해야 될 거야 하고 엄하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역사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이사야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끌고 오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은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만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대로 하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만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와 그 피의 언약을 어기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 빨리 돌이켜. 빨리 돌이키고 내게 돌아와.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계속 애를 썼죠. 그것이 선지자서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끝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저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만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하고요. 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란 새 언약을
예언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좀 내용이 길지만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미 내가 그 조상들하고 맺었던 그 옛 언약을 이들이 깨었다. 심지어 그들과 내가 부부관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들은 이 언약을 깨버렸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도 결국은 끝에 이 목적은 원래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목적과 똑같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끝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새 언약은 바로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34절의 말씀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이들의 죄를 사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사하고 해결해야 돼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추측이 가시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새 언약을 지켜내고 새 언약이 연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옛 언약으로 죽어야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근데 과거랑 달라요. 바로 뭐냐면 예전에는 육신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새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믿는 자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새 언약 속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육신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바로 그 믿음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바로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고 새 언약이 완성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가 아까 그 노아의 언약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언약하신 거.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끝까지 끌고 가시다가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진짜 약속의 자녀, 그 새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신부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곧 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완성이 됐어요.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내가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그 후손들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죠. 당연히 교회죠. 근데 성경이 그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지금 보셨어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대요.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추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인 힘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 멸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희들 다시 사막이 없을 것이고, 애통이 없을 것이고, 곡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새 언약의 그 연결 속에 있는 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드디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영원 불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다시 눈물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다시 애통과 곡이 없을 것이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을 터인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에 대해서 이것을 누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죠. 네. 힘드시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